이 신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만 됐는가? 그 전에 역사가 있죠. 그 이전에 어떤 전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인간 안에 그분과 유사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발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숙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선악과의 존재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 위치 지켜서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악과를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문제는 하나 열매를 따먹고 2개 따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면 마귀를 더 믿고 신뢰하느냐, 이게 문제죠. 선악과 이 늪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마귀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진 거다. 여러분, 왜 신앙인에게 믿어라 계속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애초에 깨진 문제가 그거니까. 애초에 깨진 문제가 그거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 하나님을, 나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신뢰했어요? 마귀를 더 신뢰했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먹었죠. 반드시 죽는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따먹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결과가 맺혀졌나요?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 애를 쓰지만 인간이 노력하는 어떤 방향에서의 수고와 땀도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밑에서 위로 가는 노력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밑에서 위로 나아가는 노력은, 이거는 뭐예요? 행글라이더 타고 대기권 탈출하는 거예요. 조련이 헤엄쳐서 태평양 건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방법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인간 구속사의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말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우주를 지배하는 그 어떤 가장 근본된 원리, 그죠? 생명되는 원리. 그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만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어요. 말씀, 볼 수 없는 그것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여러분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그때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다 이런저런 철학에 영향받아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있는,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든, 그것은 저급한 이런 육신의 모습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소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란 존재는 뭐냐? 그건 환영이었다. 하나의 귀신과 같이 헛개비였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의 주장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라는 존재는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를 양자 삼았다. 영이 탁 임하는 순간에 마치 우리도 양자의 영 그러잖아요. 네?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양자의 영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양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달린 게 아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죽음을 맛볼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인간인 예수, 양자의 영이 떠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시대 때 이미 그런 이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어하는 차원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조물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아무리 인간 쪽에서의 노력을 다 경주해 봐야 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능하다면 내려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비록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의 뜻을 떠나서 불신하는, 그죠? 반역하는 그런 일을 갖지만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어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구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보니까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만물을 초월한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곳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초월해서 계신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죠?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었어요. 낮아졌어요.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는데 그 실체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뉴스를 탄 이 사건을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 지금은 아줌마겠죠.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일본 그 천황의 공주입니다. 천황의 딸이에요. 뉴스 얼핏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일본의 그 왕족은요, 만약에 평민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공주라고 하는 신분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왕족으로서 일본 황실에서 누렸던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재산적인 거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노리노미야 공주가 평범한 공무원과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평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사랑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인데, 네.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뭐예요? 우리를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한 세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노력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데서 완전한 게 나오고 불완전한 데서는 불완전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나갈 수가 없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요, 인간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아시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 가르는 일, 인간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들을 발견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이 사람 참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딜레마라고 그러죠. 연못에 물이 동합니다. 동한다는 거는 이거 움직인다는 뜻이죠. 진동을 주거나 그러면 움직인다는 뜻이죠. 물이 동하면 누구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그게 전설로 내려옵니다. 모세에 얽힌 전설입니다.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자, 아는 건 그렇고 38년 된 이 병자, 거기에 제일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1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 머릿속에만 있죠?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만 우리 속에 있지, 우리 영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영생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딜레마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하고 싶죠, 그 순간이.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딜레마거든요. 필히 바깥에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역시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 누가 와서 도와줘야만 됐습니까? 예수님.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 참 많이 만나요. 냉동창고에 안에서 못 열어, 바깥에서만 열 수 있어. 이런 상황. 그죠? 또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물의 세력에, 물의 힘 앞에 못해요. 반드시 바깥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건 손을 내밀건 튜브를 던져주건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도 우리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인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범죄한 인간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말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드셨냐? 하나님은 왜 그거 따먹게 방관하셨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인간이 잘못했지만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직접 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요만큼도 해결이 안 된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설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신있게 설명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생애가 일생이죠.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생애, 이생 받는 사람 없죠. 우리 육신의 삶, 일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이 일생이 뭘로 바뀐다고요? 영생, 그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그 땅의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거침없이 왔다 갔다 왕래하셨고요. 대다수의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빙빙 돌아가지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땅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과 접촉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앞서서, 빌립보다 앞서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던지신 겁니다. 그때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 경멸하고, 네? 상종하기도 싫은 인간들, 그런 족속, 그런 또 인생이 기구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어요.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죠. 최근에 이 뉴스 들으셨어요? 몇 달 전에 IS 대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딸아이가, 19살 난 딸아이가 시리아로 갔어요. 그 남자가 결혼해서 살겠다고. 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 남자가 마치 어떤 로빈훗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현실이 틀리거든. 현실이 틀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뭐 SOS 구조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는 변장을 했어요.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히잡 뒤집어 쓰고는 아랍 여행 같이. 그리고는 IS 본거지로 갔죠?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는, 이분만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창조물이 피조물 형상으로 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들 아무리 이뻐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가 된다. 되고 싶으세요? 네?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개로 변신해가지고 개랑 똑같이 생활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